알고 계시는 듯이 오늘 우리가 유니온교회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편의상 이 용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사실 저는 이 선교주일이라는 단어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만 선교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주일, 매일매일이 선교주일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 또는 목회라는 단어 앞에도 선교 또는 선교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일이든 교회든 목회가 되든 일단 선교 또는 선교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는 안 된다고 믿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역전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은 틀린 말이에요. 역전이라는 말 앞에 이미 역압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다시 앞자를 붙여서 역전압 이렇게 쓰면 맞지 않는 말이 됩니다. 똑같아요. 교회 하면 선교라는 의미가 그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 또는 선교적 목회라는 말은 그냥 편의상 쓰는 말이지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원래부터 선교적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는 원래부터 선교적인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큰 개념일까요? 아니면 선교가 더 큰 개념일까요? 네, 우리 유니온교회 가족들은 수준이 있으시죠? 설명이 좀 더 필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선교가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선교는 유니온교회라는 한 지역교회가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감당하는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큰 역사, 그 큰 구속사의 섭리 자체를 표현하는 용어예요. 저희가 학계에서 쓰는 미시오 데이라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큰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몇천 년이라는 짧은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있어서 선교는 이미 태초부터, 아니 태초 전에 당신 안에 품고 계셨던 그분의 계획이요 섭리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큰 이야기라고 표현하려 합니다. 거기서 나온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아니 이는 일평생 저의 개인적인 인생과 또 제 목회 여정에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설교이기 때문이죠. 컴퓨터로 말하면 바탕화면이에요. 이 바탕화면에서 유니온교회와 또 여러분들을 섬기는 저의 목회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보통은 제가 본문을 강의하는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은 작심하고 목적을 가지고 주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좀 다른 스타일의 설교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고 즐겨 쓰는 이 스마트폰의 기능 하나는 그 중에 있는 내비게이션 기능입니다. 요즘은 종이 지도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 핸드폰에 있는 지도 기능 때문이죠. 이 지도 찾기 기능은 저로 하여금 아무리 초행길이라 해도, 심지어 다른 주나 또는 더 다른 나라까지 가서도 전혀 길 찾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끔 해줍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단 차에다 붙이고 주소를 입력한 후에 출발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해도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혹시 약간 불안해지거나 혼동스러우면 얼른 그 화면을 확 줄여서 전체 지도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그 전체 지도에는 제가 어디서 출발했고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그 파란 실선 가운데 제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별로 불안해하지를 않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 길 가운데 어디쯤 가고 있구나. 눈앞에 보이는 이 길이 처음 가는 길이지만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바르게 가고 있구나.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한 번도 끝까지 가보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그 큰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도 똑같지만 여기에 더 큰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큰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히 보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바로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책인데요, 제목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성경은 드라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영어 원문 제목은 The Drama of Script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유명한 성경학자죠. 그는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전체가 속해 있는 큰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나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의 전체 흐름 속에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그 큰 스토리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나의 이야기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또는 우리 교회가 이 큰 그림 속에서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내 인생과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실제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거기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저는 그분을 지난 세기에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는데요, 일평생 인도의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훗날 주옥 같은 저서들을 많이 써서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일깨운 분이 한 분 계세요. 레슬리 뉴비긴. 그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들의 삶 전체를 설명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가장 토대가 되는 이야기가 뭐냐는 것이죠. 그걸 근거로 해야만 우리는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주장합니다. 현대 서구 문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서양에 살고 있는, 아니 오늘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인본주의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인간이 가장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17세기와 18세기의 계몽주의에 있어요. 어렵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오늘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생각입니다. 아는 게 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기준이고 인간이 출발점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과학과 기술만으로도 완벽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대학을 가보십시오. 한 4년 정도 아이가 선입견 없이 대학 교육을 받으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지금 말하는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인간에게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아요. 대신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서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하나님 그분에게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본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인간을 신뢰하지 않아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거든요.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과학과 기술만으로 완벽한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 돈, 소유, 쾌락, 명예, 사이즈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진정한 토대가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 없이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거기에 우리들의 인생을 맞추어 갑니다. 그게 맞아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 대부분이 그걸 아는데도, 심지어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의 존재 그리고 자기의 사역을 기초하는 이야기로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현대 서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사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들 삶의 토대가 되는 틀을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이 최고이고 물질 세계가 전부이며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갈 때 우리는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자기 인생의 토대로 삼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 이야기 속에 살아요. 그러다가 주일에 교회에 올 때만 하루만, 그것도 잠시 교회에 머무는 동안만 내 영혼을 빼어서 종교 또는 교회에다 살짝 담궜다가 돌아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말하고 이 세상이 보여주고 이 세상이 제공하는 이야기대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올 때만 나의 영성을 관리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이해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 영혼만이 아니라 온 몸과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직업과 내 비즈니스와 내 소유와 내 은사와 내 영혼의 운명까지도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바라는 것이 아니죠. 성도는 내가 누구인지, 뭘 하려는 것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이 큰 지도에서처럼 하나님의 이 큰 이야기 속에서 진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 말고, 나도 모르게 현혹되어 가는 것 말고요,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 하나님의 이 그랜드 내러티브, 그걸 가지고 역사를 보고 교회를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자녀를 보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뭐냐는 거죠. 나의 인생과, 아니 나의 영혼을 걸어도 될 만큼
모든 것의 토대로 삼을 수 있는, 반드시 삼아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이 책의 저자 톰 라이트는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되 주전 2세기의 극작가였던 테렌스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테렌스라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희극들의 형식이 그가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 틀을 가지고 쓰여지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5막으로 구성된 희곡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라서 역사 속 대부분의 희곡들이 5개의 장면, 5막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집니다. 보세요. 보통 1막은 이 스토리의 배경을 보여주고 주인공들을 소개하며 안정적인 상황들을 그려줍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곧 위기와 갈등을 맞이하게 돼요. 심청이가 있었고 신봉사와 행복하게 살았는데 신봉사가 눈이 멀었어요. 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2막입니다. 드디어 그 문제들과 갈등들이 드러나면서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신봉사가 눈을 뜨게 하는데 공양미 300석 이야기가 나온 거죠. 3막에 이르면 그 극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문제가 점점 커지고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딸내미가 자기 몸을 팔아서 그 배에 오르게 되고 드디어 물결이 출렁이는 인당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바야흐로 이제 어쩌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막에 이르러서 최고점의 긴장이 이르고 스토리는 절정을 맞이하고 한순간에 그 갈등과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론 뛰어들지만 다행히 선처를 받아 연꽃으로 올라와 임금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5막에 이르러서 결론이죠. 모든 이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가쁜 숨을 내쉬면서 휴 하고 이야기는 원래의 안정을 되찾습니다. 아빠, 제가 심청입니다. 아니 뭐라고 번쩍. 그리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명화들 가운데 제일 쉽게 떠올리는, 모든 제너레이션이 알만한 명화가 배너 있잖아요. 배너도 사실은 정확히 5개의 막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5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올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한국 영화들 뭔지 아세요? 국제시장, 암살, 베테랑, 잘 보시면 모두 다 이 5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에 막 발표해서 한류의 중심에 섰던 드라마 유진이니 겨울연가 더 그렇고요. 요즘 대세잖아요. 누가 덕선이의 남편이 될 것인가? 응답하라 1988도 이 5막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리는 말씀은 세상 스토리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큰 스토리도, 하나님의 이 거대 서사도 동일하게 5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화면을 좀 펼쳐주십시오. 성경의 제1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창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덴 동산이 나오고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죠.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다. 2막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등장하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타락, 반역이 일어나다. 3막입니다. 갈등이 고조되죠.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지어진 세상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일어나고 많은 갈등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가인과 아벨, 바벨탑 사건, 노아 홍수,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장들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등등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추적하시며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구속의 시작. 이야기가 4막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 반역한 피조물들을 위해 행하신 여러 가지 은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 끝에 선지자의 이야기,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 이야기에서 그분의 이야기가 절정에 이릅니다. 왕의 오심, 구속의 성취. 그리고 나서 5막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 사역이 어떻게 펼쳐지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교회의 선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도 창세기부터 이렇게 5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테렌스의 이 5막으로 구성되지 않고 한 걸음을 더 내뻗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이 큰 이야기는 5막을 결론으로 맞춰지지 않고 6막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역사가 맞춰지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왕의 귀한 구속의 완성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택한 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이 이겁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 큰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의 정점에 도달합니다. 오늘 이 선교주일의 이슈예요. 바로 이 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럼 말씀해 보십시오. 제 이야기가 어디에 자리하고 있죠? 1막 중에 1막, 2막,
6막까지 어디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끝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유니온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5막입니다. 맞습니다.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교회의 선교. 그 중에도 이 5막이요 1장과 2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유니온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5막 2장이 있어요. 두 번째 장면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장면이 그리고 온 세상 속으로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그리고 온 세상 속으로. 여러분,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창조, 타락, 구속, 십자가, 부활, 선교, 구속의 완성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5막 2장 그리고 온 세상 속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6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요.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재림신앙이죠. 그날 그분은 구원을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거예요.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채울 것이고 쭉정이는 불 속에 던지신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스토리 가운데 있는 결론 6막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맞춰지고 이 희곡이 공연장에 올려져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완성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희곡이 다 쓰여지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5막 2장은 아직 쓰여지질 않았어요. 오늘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유년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가문과 직업과 비즈니스와 교회를 통해서 5막 2장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통해서 이 스토리, 그리고 온 세상 속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과정을 써내려가야 하고 완성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왜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지를 눈치채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이야기, 여러분 잘 보세요. 부인할 수 없어요. 이 희곡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빈칸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채워 넣어야만 한다는 거군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군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의 유니온 교회이군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5막 2장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5막 2장을 완성하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매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선교가 어디에 진행되어 있고 어떻게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제 질문의 요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규정하고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계몽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연의 일치로 생겨난 존재라면, 텅텅 빈 우주 공간에 그냥 뚝 던져진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면, 여러분, 단백질 덩어리라는 저의 이 인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뿐입니다.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끝에 남는 것은 허무 아니면 쾌락추구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믿어요. 이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를 찾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모든 소유가 풍성해지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잠깐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큰 스토리 속에서 오늘 내 스토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 시대의 사조, 이 세상 조류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건 거절하시고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도 죽어보지 못한, 한 번도 다 살아서 죽어보지 못한 누군가가 했던 그 200년 전의 그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 인간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틀렸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오직 이 모든 시공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 구원의 손길, 은혜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성, 타락한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서구 사회가 하는 말을 믿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거짓의 앞잡이 사탄이 주는 속임수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헐리우드에서 그려주는 쾌락의 극대감, 세상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소유에 대한 탐욕,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 여러분 거기에 기초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스토리를 써나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다 지나갈 겁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진 안개입니다. 대신에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그분의 육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큰 스토리 속에서 내 인생과 유니온교회가 있는 5막 2장을 그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창조, 타락, 구속, 교회, 선교,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때서야 우리들의 인생은 갈짓자로 걷지 않고 똑바로 걷습니다. 그때서야 유니온교회는 엉뚱한 것을 향해 나가지 아니하고 제대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5막 2장에 우리를 규정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겠죠. 그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5막 2장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선교지로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구별되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도 우리는 똑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왜 구원받았을까? 무엇을 위한 구원일까?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교주일 아침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토대로 삼을 그 스토리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서구 사회가 특별히 계몽주의 이후에 이야기해준 200년, 300년 된 스토리에 두지 마십시오. 대신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큰 그림 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5막 2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유니온교회는 하나님의 스토리 가운데 5막 2장에 서서 그분 원하시는 일을 완성해가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 큰 스토리를 알고 그 5막 2장의 스토리에 자기의 인생을 적용시킨 한 부부를 압니다. 유학생 부부입니다. 영어 배우고 대학원에서 호텔 경영을 전공한 후에 인생 성공을 추구하기로 작정하고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도 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영어도 좀 배울 겸 잠시 쉬기도 할 겸 한 학기를 집에서 가까운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한 과목을 첨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써내려온 바로 이 큰 이야기, 거대 서사, 그랜드 내러티브를 듣게 된 거예요. 충격입니다. 내가 무엇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결정하기 위해서, 그걸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나섰는데 하나님께서 이 섭리 가운데 인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다면 그 부부의 고민이 간단해졌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이 큰 그림 속에서 내 이야기를 갖다 끼워 맞추면 되겠구나. 5막 2장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한 거죠. 성경 번역 훈련을 받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성경을 모국어로 갖고 있지 못한 부족들을 위해서 성경 번역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5막 2장의 인생이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수많은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그 외국인 선교사들 묘지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스토리들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로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참수당한 26세의 젊은 청년 토마스 생각이 났습니다. 그 20대의 창창한 나이에 누가 불러줬어요? 자기가 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한마디 전하지도 못하고 목이 잘려 피를 흘리는 대동강가에서 그의 비극적인 최후.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가 5막 2장에 서 있는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히말라야 고지에서 어린아이 아들들 둘을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겠노라고 애쓰다가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금쪽 같은 두 아들들이 숨을 쉬지 않아요. 고산시대여서 산소가 부족한데 추워서 난로를 떼다가 보니 그만 산소 부족으로 두 아이들이 그 땅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들을 그 땅에 묻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 한국 선교사들 이야기입니다. 순회 선교단에 속한 한 선교사님 이야기. 제대로 선교해보겠나라고 그 오지에 가서 선교사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지도 않고 아이들도 다 그 땅에 있는 현지 학교에 보내서 키우면서 어렵게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어느 날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한국에 돌아와 진단을 해보니 암 말기. 몸을 열었지만 손 쓸 수 없어 다시 덮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렇게 마칠 수 없다. 선교하다 죽겠다고 아무도 그가 가는 것을 동의하지 않지만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
얼마 섬기지 못하고 결국 다시 쓰러져 산송장으로 고국에 돌아옵니다. 병원에 누워 마지막 숨을 고통 가운데 몰아쉬는데 세상을 뜨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던 중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큰 상처 가운데 그 10대를 보내왔던 딸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의 선교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빠의 선교 나머지를 이어서 할 거니까요. 그 고백을 들은 아버지가 그제서야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 속에 있는 내 이야기 오막 2장에 서 있고 뭘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선교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짐 싸서 나갑시다 그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각자 있는 삶의 장악에서 하나님께서 미셔널 라이프를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죠.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 나머지 삶의 모든 여정을 바로 그 목적을 위해 맞추는 지혜로운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큰 이야기를 우리가 꽉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낙관론자가 됩니다. 별일 많아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가 좀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요, 뭐가 좀 잘 안 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막 2장에 서 있고 6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목회하다가도요, 별 씨름들이 많이 있지만 6막을 정확히 보면요, 저는 큰 여유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필요 없는 기라, 이렇게 얘기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위대한 구속 6막에 제가 곧 이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씨름만 감당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들 이 땅에서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그려줍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굉장히 힘든 가운데 계신 분 있는 건 알아요. 눈물이죠. 애통함이죠. 하나님 내 기도를 막 안 들어주시는 것 같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직장에 대한 일, 비즈니스에 대한 일, 자녀에 대한 일, 가정에 대한 일, 내 운명에 대한 일,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6막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 속에 들어가서 내 인생을 해석하면 힘든 자 새 힘 얻을 수 있고요, 흔들리는 자 정확히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림을 그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 어디 있는지를 그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제 설교는 성공이고요. 여러분, 원하기는, 제가 바라기는 소박한 바람이죠. 이 설교 CD 좀 많이 만드셔서 여러분 몇 번이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속에 있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바라기는 이 5막 2장에서 그리고 온 세상 속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